네, 할렐루야. 자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11절 말씀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우리 11절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큰 글자로 썼대요. 우리는 뭐 똑같은 글자인데 바울이 직접 손으로 누구를 대필시키지 않고 아마 어느 부분을 강조한다고 큰 글자로 적었겠죠. 그 당시에 뭐 양피지나 이렇게 적으면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어쩌면 마지막 부분이니까 결론 같은 부분이 될 수 있는데 무엇을 강조하는가 우리가 그 부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보게 되는데 12절을 보십시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이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는 것, 이게 이 갈라디아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한 가지였지 않습니까? 계속 육체의 할례를 받아라, 율법을 지켜라 이런 내용이었는데,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자꾸 억지로 할례 받게 만드느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요걸 이제 답을 찾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겠죠. 결론이 되겠죠.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12절을 다시 보세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육체의 모양을 나타내려고 자꾸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육체의 모양을 나타내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얼마나 경건한가 이걸 자꾸 모양을 내고 자랑하려고 그러려고 지금 자꾸 할례를 받게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12절 마지막에 보면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두 번째 왜 자꾸 할례를 받으라고 하느냐?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박해를 면하려고 할례를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취급합니까?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하죠. 완전히 이방인으로 취급하는데 그 이방인은 그 당시에 뭐 노예나 짐승들처럼 그렇게 이 사람들이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않으면 유대인 문화 속에 사회 속에서 이들이 손해를 자꾸 본다는 거예요. 사람 취급받지 않죠. 또 인종차별 받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손해 보는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그래서 이들이 그런 거 면하려고 그 핍박 박해를 면하려고 할례를 받게 자꾸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과 타협하는 겁니다. 핍박받지 않으려고 손해받지 않으려고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잖아요. 복음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데 예수 그리스도도 믿긴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자꾸 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복음 그대로 보존시키지 않고 이 복음을 손해보지 않으려고 자기가 좀 사회생활할 때 힘들지 않으려고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왜곡을 시키는 거 지금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손해보더라도 타협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을 보면 바울이 왜 그렇게 고생했습니까? 돌 맞고 뭐 몇 번 태장으로 맞고 또 돌 맞아 죽었다 살아나고 가는 곳마다 뭐 핍박당하고 왜 그랬죠? 바울이 만약에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 말 한마디만 했더라면 바울은 절대로 그런 핍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한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을 거점으로 해서 이방인 선교를 했거든요. 근데 가자마자 부딪히는 게 유대인들하고 거기서 부딪히잖아요. 할례 또 율법 이게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전하기 때문에 바울이 할례를 이야기했다면 바울은 어떤 핍박도 당하지 않았을 건데 바울은 핍박을 당하는 거 알면서 돌 맞아 죽었다가 깨어나고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전혀 타협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음에 대한 타협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혹시 이 시대에도 어쩌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겠죠. 손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이 없고 또 복음에 대한 왜곡이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들이 왜 자꾸 할례를 받으라고 하느냐? 세 번째는 13절 말씀 보면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나도 이 사람 할례 받게 했다. 또 저 사람 내 때문에 할례 받았다. 이 전부 다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에 맞춰줍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경건한지, 자기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이것을 육체의 모양으로 또 육체의 어떤 흔적으로 자꾸 나타내고 싶어 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모습, 그것 때문에 자꾸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거지. 할례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고 할례 받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큰 의미를 두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주장하느냐? 자기 자신은 주장하는 것이 14절입니다.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뭐 외에는 자랑이 없다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 바울은 육체의 자랑을 하고 또 저 사람 내가 할례받게 만들었다. 또 그 사람도 육체로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게 하고 신앙을 그런 식으로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바울이 진짜 그랬을까요? 바울은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잖아요. 철학적으로도 또 가문적으로도 또 로마 시민권으로도 또 바울은 자랑할 게 참 많은 사람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거 다 자기는 자랑할 것으로 안 여겨지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자랑할 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한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자신도 이미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는 전혀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 나에게 자랑거리는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 말씀을 연결시켜서 보십시오. 14절의 하반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 중요하니라. 그러니까 왜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하느냐? 이유는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할례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자기의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자기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자랑하는 이유는 이 십자가에서 자기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 다른 것,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아서 율법의 행위를 지켜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내가 큰 글자로 쓴 것을 봐라,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할례 받고 안 받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이 육체의 행위로 육신의 흔적으로 우리가 뭐를 자랑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것은 예수의 십자가다.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새로 태어난 거지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는 어떤 행위죠? 할례는 어떻게 합니까? 육체 피부의 일부를 잘라서 버리잖아요. 왜 그러죠? 왜 잘라서 버립니까? 그 잘라서 버리는 것은 이 육체는 옛것은 이제 버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할례를 받은 사람은 새 것이 되었다는, 마치 세례하고 비슷한 그런 의미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마치 피부가 잘려서 버려지는 것처럼 내 옛사람이 버려지는 것은 십자가에서 버려지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십자가에서 피조물이 되어지는 거지, 할례했다고 해서 피부 일부가 뭐 잘려서 버려지고 그리고 남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때문이기 때문에 바울은 뭘 자랑하느냐? 다른 것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의 은혜를 자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16절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규례를 행한다 그랬는데 이 규례가 어떤 규례겠습니까?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겠죠. 십자가를 믿는 자.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바울의 어떤 그런 표현, 그런 문학적인 방법 같아요. 왜냐하면 육체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육체의 흔적이 뭐였습니까? 이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아닌가? 육체에 있는 흔적이 유대인이 아니냐 흔적이 할례잖아요. 할례가 육체의 흔적으로 그 상처로 딱 남아있잖아요. 흉터로 할례. 그런데 바울은 내 몸에 할례가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예수의 할례를 대칭해서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의 흔적.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서 온몸에 상처 투성이가 되는 그 스카, 그런 걸 보고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도 예수의 흔적 그러면 내 안에, 내 몸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내 몸에 성령을 내가 가졌노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노라. 이런 표현으로 보는 것이 더 맞겠죠. 어떤 육신적으로 내가 복음 전하다가 이때 돌 맞아서 이런 상처 받고, 또 예수 전하다가 이런 뭐 흉터가 있고, 이것도 참 귀한 것인데 그런 것보다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 흔적이 뭘까? 내 몸에 성령이 계시노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노라. 아마 그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결론적으로 바울이 큰 글자로 강조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지 다른 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십자가에서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인인 나는 죽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던 거죠. 그러면서 주의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의사항은 뭐냐? 이 사람의 본성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자꾸 뭔가를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본성들이 다 있기 때문에 있는데, 근데 십자가는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또 눈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육체의 행위, 또 눈에 보이는 육체의 흔적을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남아있거든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믿음 좋다, 믿음 안 좋다. 우리가 겨우 눈치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인격적으로 삶이 얼마나 바뀌어졌는가, 이런 부분이지, 믿음 좋다고 저 사람이 어떤 육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믿음 좋은 것을, 내가 얼마나 경건하다는 것을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아직까지 우리 속에 남아있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어떤 율법의 행위를 잘 지키는 모습처럼, 규례를 잘 따라가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나도 그런 육체 행위를 남들에게 자랑하고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나의 행위가 이렇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 이거밖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신앙을 육체의 행위로 나타내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가 그런 유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나는 오늘 뭐 해야 될 것인가? 예수의 십자가만이 전부다.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어떤 표현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거죠. 내가 나타나지 않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또 내가 일할 때, 말할 때, 사람들을 만날 때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 십자가만 자랑되어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자랑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남들에게 우리의 신앙과 경건을 나타내 보이고 자랑하고 싶어서 또 육체의 행위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오늘 하루 사람을 만날 때, 또 일을 할 때, 말을 할 때 내 속에서 예수의 흔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타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드리며 나갈 때 기도 속에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아멘.